자, 어제 그 25가지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올 한 해 동안 하고 싶은 건 한 20가지 적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올 한 해 뭐 일생을 써도 되고 그냥 그 길게 써놨는 것은 앞에서도 1, 2, 3, 4 쭉 써라고 길게 쓰지 마세요. 그냥 뭐 공부, 뭐 데이트, 뭐 여행, 뭐 돈 벌기, 운동, 뭐 결혼, 뭐 트레일, 뭐 팔굽혀펴기 100개, 뭐 체중 10파운드 감량, 뭐든지 여기 원하는 대로 쓰세요. 지난주에 방모임 시작했죠? 적으세요. 적으면서 들으세요. 방모임 시작할 때 방장이 처음 시작할 때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A1 새로운 삶. 방장이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방 있으면 신고하세요. 방장이 오케이. 좀 이따가 방장 모니터 보자. 그 다음 또 줄거리도 열심히 외워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 때문에 그 다음 뭐지?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족장시대. 이제 이번 주에 또 방장도 열심히 외우겠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뭐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A2 새로운 삶. 됐죠? 이번 학기 동안 12개 외웁니다. A12까지. 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니까 10개 쓰기도 힘들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옆에 사람 거 보지 말고 빨리 열심히 써. 그 사이에 빨리 써. 시간 줄게. 갑자기 써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내가 분명히 생각해서 써보라고 했는데 20가지 써도 돼. 15가지 써도 돼. 최소한 10가지만 넘겨. 제발. 원래 하고 싶은 거. 그것도 써. LOL 하기 뭐 이런 거. 여러분 하고 있는 것도 써. 하고 있는 거. 뭐 웹툰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써. 뭐 늦잠 자기. 뭐 오케이. 원래는 기필코 데이트를 하겠다. 그것도 써. 쓰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건 다 쓰세요.
자, 아직 10개 못 쓴 사람. 10개 못 쓴 사람이 이렇게 많나?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걸 생각해서 쓰세요. 그러면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켜 보세요. 뭐 했는지. 수업 들어가기, 수업하기, 숙제하기, 뭐, 밥 먹기, 하루 3끼 밥 먹기, 2끼 밥 먹기, 뭐, 친구하고 채팅하기, 하루에 1시간씩, 뭐, 아니면 친구하고 하루에 뭐 산책하기, 뭐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교회 봉사하기, 그 다음에 교회 봉사는 여러 가지겠죠. 뭐 찬양대도 있고, 뭐 IT 쪽에 할 수도 있고, 밴드 라이브도 있고, 뭐 뭐든지 있죠. 학교에서 어떤 인턴십 하기, 아니면 학교에서 뭐 volunteer in service 하기, 어려운 친구 케어하고 중보기도 하기, 엄청 많잖아요. 써보세요. 쓰셨습니까? 한 진짜 7, 80명 와야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했습니까? 10개 아직 안 된 사람. 설마 없겠지. 김지명이야? 저는 생각이 없어. 오케이. 15가지 넘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됐어요. 참으세요. 자, 생각나는 대로 계속 킵고잉해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썼는 것 가운데서 priority 3가지를 서클 하십시오. 그 중요한 것 가운데도 뭔가 priority에서 이거는 꼭 하고 싶다는 게 뭐 3가지에서 5가지까지 봐드릴게요. 3가지에서 5가지를 쓰십시오. 자,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경 본문합니다. 족장시대. 패트리아크. 맞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입니다. 자, 빨리 최소한 3개에서 5개는 동그라미를 반드시 쳐놓아야 돼요. 내 설교하는 동안에. 자,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면 뭐 앞에 불 꺼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여요? 오케이. 누가 그냥 읽으세요. 누가 읽을래? 큰 소리요. 우리 예쁜 1학년 중에서. 제가 안 보고 그냥 책 읽어도 되고. 베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들 베라보다 먼저 세 아이를 우주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의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의 아버지더라. 하란은 맹세한테 여차하러 잔득이 없다. 세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이러는 나이가 이르되 6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지. 너는 복이 될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땡큐. 다음 주에 내 점심 가줄게. 연락해. 자, 족장 시대는 4명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패트리archs.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그의 아들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네 번째가 요셉.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 다 들어서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을 가지고 오늘 한 번의 설교를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끝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들의 삶을, 족장들의 삶을 특징 짓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조 시대를 통하여서 창조와 타락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그의 부모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 요즘 말로 하면은 이라크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뽑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어디서 건져내었나요? 어디서 나오라고 했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별의별 상상을 다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그 당시에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바벨로니아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문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모가 우상을 만드는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다. 그것도 어떤 근거도 없는 말이에요. 그건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이나 어떤 역사책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문명의 도시에서 떠나야만 한다면, 만약에 이교도의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을 떠났고 뉴욕과 LA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처럼 태폐적인 도시가 어디 있어요? 뉴욕과 LA처럼 태폐적인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교도가 범람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도시는 가지 마셔야 되죠. 성경대로 살려면은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했던 거나 목사님들 설교했던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떠나라고 했을까?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그 문학적 기법 가운데 설교 시간에 자주 내가 사용하는 것 가운데 inclusio라는 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A 프라임이라고 해서 A와 A 프라임이 그의 내용이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내용을 사용해서 이것이 한 문단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 A와 A 프라임에 있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법들이 새로운 뜻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오늘 그 방법에 의해서 한번 봅니다. A 창세기 11장 28절, A 프라임이 12장 1절, 그리고 중간에 나온 B가 11장 30절이에요. 자, 제일 위에 이탈릭처로 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읽기 위해서 모음을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앞에 전치사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28절에 너는 떠나라 아빈, father of him, 즉 his father. 그 다음에 버아레치, 버는 in, 아레치 land, in the land of라는 뜻이고요. 몰드 토, birth of him, his birthplace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1장 28절에 나오는 첫 세 단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세 단어가 아빈, 버아레치, 모르드토라고 하는 세 단어를 통해서 너의 아비, 그들의 땅, 너의 출생지로부터 떠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12장 1절에 가면은 메아르츠카, 아르츠라는 게 위에 버아레치가 있죠? 앞에 중심 단어는 똑같아요. 버는 in이라는 단어이고 매는 from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RH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위에서 모르드토라고 했는 birth of him이라면 12장 1절에는 우는 and라는 접속사이고요. me라는 것은 앞에 매처럼 from이라는 단어이고요. 모르드트 그 다음에 가는 your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르드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빈 father of him, his father이라는 얘기고 아빅, your father이라는 뜻이에요.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세 단어가 11장 27절과 12장 1절에 나와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그들의 땅에서 너의 출생지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땅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면 11장 27절과 12장 1절의 한가운데가 보면 11장 30절에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Now Sarah was barren. He has no children. 아이가 없었던. He was barren. 황무지와 같은 생산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축복과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의 정반대의 개념이 Sarah was barren.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전혀 프로덕티브하지 않는 삶,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 사라의 피지컬 바디 컨디션을 통해서 그들의 스피리추얼 컨디션을 얘기해 주는 거죠. geographically 어디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blessing에 의해서 축복에 의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태가 barrenness의 상태라면 황무지의 상태라면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있을 건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년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barrenness에서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쓰신 리스트가 있어요. 10가지, 15가지, 20가지. 자, 그 다음에 서클 한 것이 3개에서 5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10만 불짜리 내용을 합니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고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을 때에 한국 돈으로 약 20억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00 for one single lunch. 20만 불이 드는 것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에요. 그 점심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겨우 30분이에요. 30분 안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자,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워런 버핏의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로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플린트예요. 이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로 혹은 다른 나라로 갈 때마다 전용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워런 버핏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20억씩 들여서 런치를 먹지만 이 사람은 그냥 같이 먹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먹는 가운데에 어느 날 플린트는 자신의 커리어와 목표에 대해서 버핏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읽어드립니다. 버핏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목표가 무엇인가?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보게. 플린트는 수분 동안, 몇 분 동안 고민한 끝에 25가지 목표의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버핏이 말합니다. 25가지 목표를 다 적었으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쳐보게. 플린트는 곧 가장 중요한 목표 5가지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버핏, 그럼 플린트,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목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린트가 대답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5가지야말로 제가 집중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5가지 목표들에 제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20가지도 놓칠 수 없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어야겠죠. 플린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로 구성된 목록과 조금 덜 중요한 20가지 목표로 구성된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플린트가 버핏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버핏이 대답했습니다. 너 아닐세. 그게 아니야. 자네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동그라미를 친 5가지 목표 외의 목표들은 어떻게든 버려야 할, 피해야 할 목표들이야. 자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목표를 전부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너가 중요하다고 썼던 20가지 목표들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관심도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것은 바로 버릴 줄 아는 지혜이다. 모든 일을 잘 해내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공 전략의 목표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뭐예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하는가, 일생을 같이 살고 싶은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선물 공세하고 투자해서 그를 성취해서 결혼합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성취욕에 민감한 동물들이에요. 이미 아내를 자기가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자기가 정복한 산을 2번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히말라야 산을 2번 등정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2-3명밖에 없어요. 한 번 갔다 왔으면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29억 9,999만 9,999명의 여인 혹은 남자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결심이 섰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 자신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자가 이쁘다고요?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 남자가 돈 많이 번다고요?
더 돈 잘 버는 남자가 와서 나에게 플러딩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항상 그런 거예요. 워런 버핏이 생각했던 것, 25가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을 했다면 거기에서 5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20가지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 너의 부모,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옛 습관 모든 것을 버려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요. 그리고 바꿔달라고요. 하나님께서 So, what can I do for you?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떠나라는 거죠. 잘라라는 거죠. 그들이 쉽게 하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아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또 한 25년을 살아요. 떠나서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두 번째, 야곱은 그의 나쁜 섭성들 때문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다시 갈대아우르로 갔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로부터 사기를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베델에서 기도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바뀌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들에게부터 배신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어린 나이에 언어도 잘 못 배웠을 것이고 문화도 모르는 가운데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죠. 우리가 알기에는 뭐 보디발의 집에서 그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고생해야 됐어요. 또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들부터 뭐 강간하려고 했다 해서 잡혀가죠. 감옥에 갔다가 뭐 이렇게 신하 2명에게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했는데 또 잊어버리죠.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요셉, 그는 철저하게 거의 4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삶과 부모의 사랑과 기대로부터 떠나야 했던 거죠. 그럼 이삭은 안 떠났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떠났는지 아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같이 산에 가자, 등산 가자 했더니 갔더니만 장작 시컷 메고 올라갔더니만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고 목에 칼 갖다 대고 죽이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목에 칼 갖다 대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죠. 여러분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황량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아브라함, 칼 앞에, 아버지의 칼 앞에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 전까지 이삭을 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사기당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전까지 야곱을 여러분 입술에 올리지 마십시오. 40년 동안 형들에게 팔리고 사기당하고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까지, 그때가 물론 살아나지만 죽어갈 때까지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떠나야만 했던 요셉을 이해하기 전에 애굽 총리 요셉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족장 시대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
중요한 거 3가지에서 5가지 제외하고 오늘부터 끊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끊어야 돼요. 대학에 왔으니까 낭만을 즐기고 싶다고요? 진정한 낭만을 즐기십시오. 그냥 자닛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외로우니까 친구 붙잡고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낭만 말고 힘들다고 나가서 그냥 술 먹고 사고 치지 말고 정말 낭만을 즐기고 싶으면 자전거 타고 여기 그랜드 래피드스부터 바이킹 트레일이 맥킨 아일랜드까지 이어져 있어요. 아세요? 캘빈에서 그 자전거 빌려주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일 가깝게 있는 리즐레이까지 타고 갔다 거기에서 앉아서 뭐 경치광 보고 뭐 커피나 뭐 한 잔 마시고 오라고요. 그 다음에 30분 타고 갔다가 1시간 쉬고 30분 타고 오고 1시간 타고 갔다가 그런 낭만을 즐기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바이크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계획에 미국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최소한 10개 주에 가고 싶다.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열심히 돈 버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끼세요. 그리고 웹사이트 찾아보면 싸게 갈 수 있는 방법들 많거든요. 여기서 시카고 그랜드 래피드스에서 뉴욕까지 최소 얼마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 이재민 전사하고 150불이면 가. 여기서 메가버스 타고 메가버스 17불 해서 시카고 딱 도착해서 시카고에서 원블락 딱 걸어가면 블루 라인이 있어요. 블루 라인 딱 타면은 1불 50전 주면은 오해아 공항까지 딱 들어가요. 오해아 공항에서 뉴욕까지 85불에서 100불이면 원웨이 편도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갈 곳 많아요. 라스베가스 100불이면 가요. 플로리다 100불이면 가요.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목표를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포커스가 안 맞아요. 공부하면은 딴 걱정되고 LOL 게임 하다가도 미친 듯이 하면 좋겠는데 또 페이퍼 걱정하고 뭐 이거 하면은 친구 생각나고 이거 하면 저거 나고 이게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죠. 클리어하게 포커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족장시대를 배우시려면 떠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할 말 있다. 나는 하나에 꽂히면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데모 주동한다고 학교 잘릴 수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미쳐 뛰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책 100권 읽는다고 학교 공부도 거의 안 하고 책 100권 읽었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냥 기도 운동 해보겠다고 화요일날 산기도 가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고 목요일날 산기도나 소그룹 하고 금요일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했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살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살았어.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기도에 미쳤어요.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1, 2학년 때 4년 동안. 지금도 나에게는 5가지밖에 없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교인들 성경 공부. 토요일날, 주일날 대학 청년부 교인들. 내 지난 20년 동안 가족 교가 거의 안 갔거든요. 노회에서 저보고 해달라는 거 많지만 다 끊었거든요. 한국 목사님들 모임 다 끊었거든요.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미시간 목회자 모임 안 가거든요. 왜 안 갈까요? 주일날 여기 마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 안 빠져요. 대통령이 와도 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선정한 3가지 혹은 5가지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걸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이제 뭐 여행도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하고 우리 청년부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밖에 난 몰라요. 그것밖에 모를 만큼 내가 뭐 배운 것이 없느냐? 내가 뭐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몇 가지 일 정했으면 난 거기에 올인해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책 100권 읽을 수 있지. 내가 대학원 때 한국에서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미팅 해본 적이 없어요. 미팅 안 해도 내가 한 우물을 파니까 그냥 여자들이 줄을 서대.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하잖아. 가장 매력적인 남자나 가장 매력적인 여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마스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을 하십니까? 미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악을 하십니까? 목이 터지도록. 조용필이 어떻게 했어요? 도화와의 부산항이 부를 때 하도 노래를 불러서 목에서 피가 날 때마다 소금물로 그 찢어진 목에 소금물을 마시면서 연습했어요. 당구 치는 사람, 여러분 뭐 미국은 한국에서는 대학생 당구 많이 치잖아. 당구 300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밤에 딱 누우면은 천장에서 공이 막 움직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은 그냥 천장에서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는 할 줄 알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밤에도 그냥 눈 감아도 얼굴 나오지. 미쳐보십시오. 미치는 거예요. 족장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포기하고 떠나고 하나에 미치는 삶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라고 해서 떠났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복이 뭐라고요? blessing이? 우리는 단 하나의 목표, 복을 향해 나가죠.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지, 그지? 자, 복이 뭐예요? 복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자기 죽을까봐 자기 와이프 보니 내 여동생이라 그래가 그리고 아내 팔아먹고 그랬잖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을 사는 사람은 그냥 와이프 그냥 남편도 그래. 자,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카예요. 바라카. 다음 페이지. 자, 모음 생각하지 말고 자음만 생각해요. 비읍, real, 키역 똑같아요. 바라카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니라는 뜻이에요.
즉 blessing은 knees, on your knees.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일단 떠나고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떠나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일단 자기 집을 떠나고 가나안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고, 야곱이 일단 자기 집을 떠나서 가다가 베델에 가서 무릎 꿇는 거죠. 요셉이 일단 자기 집을 떠나서 바로의 궁전과 그쪽에 가서 무릎 꿇는 거죠. 떠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그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유일한 약속이에요. 떠나고 무릎 꿇으면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나중에 쉐어할 때, 쉐어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꼭 갖고 계세요. 여러분 리스트. 서클 안 했는 건 오늘부터 안 하는 겁니다. 서클에 LOL이 안 들어갔으면 오늘부터 안 하는 거예요. 서클에 자니스에 놀러 간다. 서클이 안 되어 있으면 오늘부터 안 가는 거예요. 서클에 목사님 만난다가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